오늘은 원래 우리가 사회봉사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5일은 우리 평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 한 분 초청해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원래 국춘국 목사님께서 사회봉사에 관련된 설교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분립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고,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종교개혁과 사회봉사와 아우러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면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권세를,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보냈습니다. 핍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흩어보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당산동에 33년 전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33년 전 상도동에 세워졌다 이쪽으로 옮겨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흩어져서 세워졌고 다시 흩어져가는 안디옥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부터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죠.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거기에 뭉쳐 있으니까 주님이 핍박을 동원해서 온 세계로 흩었는데 그때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번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나? 너무너무 이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라고 권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또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사역하자고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미국 사람, 한국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죠.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을 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투여할 정도로 조직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이자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신 신분이 다르고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왕족도 있습니다. 신분 계급을 초월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김에 금식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1년에 목회 계획 세우듯이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특이하게도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분립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이런 목회 영역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는 특세라는 건 있긴 합니다만 금식하지는 않죠.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아마 교회 전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별도로 세우라. 지도자 지금 5명 중에 2사람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여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게 3절이죠. 이 일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번에는 핍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람을 흩어보내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나 안디옥 교회로 보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게 여겨지는 나라.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는 나라.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창기와 세리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나라. 인격적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나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으로 넓혀져 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 나라가 온 세상으로 넓혀지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번져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마지막 언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언약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번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핍박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자발적 열정을 동원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환상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일행이 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동기에서 흩어지고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기 DNA를 가진 씨를 흩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짐승의 배설물을 통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사람의 옷에 붙어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시골 가면 아버님 산소를 꼭 가는데 갔다 올 때마다 아무리 조심해도 풀씨가 묻어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논에서 털어내면 거기에 논에 떨어져서 논에서 납니다. 흩어짐이 생육과 번성의 원칙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떼냅니다. 뒷발을 차서 떼냅니다. 송아지가 망아지쯤 되면 어미소는 젖을 물르고 오는 어린 망아지를 뒷발로 차서 떼냅니다. 떼내죠. 어미새가 어느 정도 먹이를 먹이고 나면 둥지에서 날아가도록 내팽개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됩니다. 흩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둘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에 따라 흩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문화와 역사를 살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냥 지옥 갈 사람 천당 가는 정도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시시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사람으로 살려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보물을 시시하게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살리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와 역사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극렬하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사상적으로 나뉘어졌을 때보다 더 골이 깊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 있다면 가서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구호가 뭔지, 이들이 뭘 주장하는지 외치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저 보니까 국감이라고 그래도 국감, 국회의원들이 관계 장관들 또는 지도자들 불러놓고 그냥 따지잖아요. 그게 무슨 국감입니까?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 국대. 국회가 불러서 대화하는 시간 들어보고 고충사항이 뭔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냐고 충고해주고 서로 대화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들어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DNA를 가진 사람이 흩어져 가서 그곳에 감독이 아니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듣고 고충사항을 동감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대화의 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그런지. 맞은 것은 맞고 그런 것은 그러고 서로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생육할 뿐만이 아니고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씨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4번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맺고 흩어져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홍수로 진멸하고 난 뒤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에게 주님이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부르고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만 하면 안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짐으로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과 땅 아래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생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아니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불의 옥잠이라는 걸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의 옥잠 뭔지 아십니까? 수생식물이죠. 불의 옥잠. 사진. 창균아. 재균아. 창균이 재균이 맨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저 불의 옥잠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겁니다. 이게, 예, 사진이 좀 흐릿한데 죄송합니다만요. 예. 이게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핍니다. 이 줄에 물에, 근데 보면 흰 꽃도 있고, 보랏꽃도 있고, 또 좀 붉으스름한 꽃도 있고, 꽃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걸 제가 저 시골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 논 옆에 이상 아저씨라는 분이 이 연못,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연못을 하나 팠는데, 거기에 불의 옥잠이 있어요. 너무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한 부분을 뜯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서울에 가져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 장독 뚜껑 큰 걸 하나 비워서 거기다 놨더니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예. 금방금방 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기술 지원이 좀 잘 안 되네. 예. 다음, 오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예쁘게,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이렇게 저도 항아리에다 담아놨더니 금방 이게 커졌어요. 너무너무 매일 아침마다 이거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들시들하니 죽어가요. 이게 뭐가 왜 그러지? 물을 자주 갈아줬는데도 계속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왜 그렇지 이유를 몰라서 하다가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이게 이 원외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서초동에서.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뿌리가 너무 무성해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 죽는 거래요. 그러면 자꾸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크게 바꾸든지 떼내줘야 되는데, 아니면 흐르는 물 여기서 자라야 되는데 갇힌 물에 말이지. 난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말라 비틀링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다 덮었어요. 뿌리가 밑에 완전히 뿌리가. 조금 전에 앞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으로. 안 되나?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뿌리가 그냥 그릇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불의 옥잠 생명은 찢어서 나눠줘야 되는구나. 나눠줘야 되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신기해가지고 우리 저 고향 갔을 때 그 논에 가 봤더니요, 거기도 다 말라버렸어요. 거기 다 찼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고인물이고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언제 그게 씨가 날라와서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게 불의 옥장이 스스로 자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도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그 논을 전부 다 메꿔서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뜯어내 보내야 됩니다. 그릇을 자꾸 크게 하면 어느 정도로 크게 됐습니까? 집보다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뜯어서 나와야 됩니다. 흩어서 가야만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라면 흩어져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립 이상의 수준으로 웃자라게 되면 명성교회처럼 됩니다. 당회장 등신대가 설치가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등신대 뭔지 아시죠? 등신대. 오목사 등신대 그러면 저 모습 이대로 키 이대로 해가지고 옆에 사진을 하나 세워놓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당회장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존경하니까 옆에 사진 찍는 거 그게 등신대입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성도들의 군중 목소리에 묻히게 됩니다. 틱고가 에쿠스로 변하는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아들에게 세습하는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산 쪽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평소 상가교회 하나가 하버드대 10개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생 그 머리 좋은 아이들 기껏 해봐야 자유와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교수가 덕을 좀 끼워 넣자. 덕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덕이 맨 앞으로 옵니다. 덕을 위해서 내 자유도 내 행복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버드대 10개, 100개보다도 상가에 시작되는 개척교회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학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니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개척을 해서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니 이 또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 하나 썼다가 금방 없어졌다. 장사가 안 돼서 없어졌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가 하나 인수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현재까지 7가정과 청년 7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적습니다. 적어도 20가정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양육하고 예배가 있고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공동의회 때서로 헌약했죠. 약속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정을 냈습니다. 2차 수준까지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분립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떠나보내는 교회는 자신의 생사를 찢는 아픔입니다. 반면에 떠나가는 교회는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을 찍고 찢는 아픔이 떠나보내는 교회도 떠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두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장산불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아픔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낼 때 아프죠. 딸이 떠난 방을 뺄 수가 없어요.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방을 볼 때마다 그리움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아픔이 부모를 성숙해 하고 가정을 성숙해 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종종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어린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어미 품을 떠난 강아지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맨날 며칠 낑낑거리고 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죠. 제가 몰래 방에 데리고 왔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를 집에서 키운다, 방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키우다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잡아먹죠. 너무너무 아팠어요. 우리 집에서 잡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잡을 때 꼭 집에서 잡지 마시고 잡을 일이 있으면 저는 방에 문을 걸고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독구야, 우리 집에 개는 전부 다 독구인데 독구야 도망가라 도망가거라. 네. 저는 이 아픔이 저의 인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아픔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떠나보내는 아픔, 떠나가는 외로움과 두려움. 여러분 여기 17가정이 가고 싶어서 가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떠나보내는 만큼 주님이 새살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험을 했고 이번에도 경험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새살로 채워주십니다. 떠나온 만큼 주님이 새 생명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떠나보내고 떠나온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만큼 생명의 역사가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자꾸 이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제가 여러분에게 가십시오라고 하면 두말 말고 옷다리 사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495장